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70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이 만납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세요. 요셉이 눈을 들어서 형들과 함께 있는 막내 동생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합니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막 견디질 못합니다. 복받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마르입니다. 뜻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갖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은 불쌍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한 건 요셉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또 지하 감옥에서 던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생을 많이 한 요셉이 고생을 전혀 안 한 베냐민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베냐민도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고생할 때 형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을 안 받은 사람보다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훨씬 많고 긍휼도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쓰시는 사람은 다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신 데에는 그들의 마음의 크기가 커져서, 마음의 크기가 커진 만큼 이해력도 커지고 그리고 사랑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고생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생을 하되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서 마음이 큰 사람, 사랑이 큰 사람, 이해력이 많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폭받쳐 오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요셉은 견딜 수가 없어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흐느껴 웁니다. 안방, 히브리어로 헤데르예요. 안쪽에 있는 방이에요. 큰 방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방. 그 방에 가서 한량없이 웁니다. 고생은 본인이 했는데 고생한 게 하나도 없는 동생이 불쌍해서 웁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끓어오르는 정을 억제하고 그리고 그 동생과 또 형제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그 동생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소자여,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네, 작은 소년이라는 뜻도 있고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소년이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동생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요셉이 복의 근원, 축복의 뿌리를 소개합니다. 모든 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히브리어로 하난입니다. 은혜롭게 되다, 자비를 보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는 형통하지 않았는데 노예가 돼서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껏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의 뿌리요 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신실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지하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정직한 삶을, 진실한 삶을,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느끼며 사는,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베냐민에게도 있기를 원하여 베냐민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형이 없어도, 이제 너를 도와줄 내 아버지가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너는 얼마든지 복 있는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복의 근원을 붙들고 복의 근원을 구하고 복의 근원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32절 보세요. 원수 같은 형들에게도 정성껏 식사를 차려줍니다. 왕궁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이제 바로 외에는 가장 높은 그러한 애굽의 통치자인 요셉도 왕궁처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먹을 양을 그 상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음식을 차려줍니다. 우리처럼 음식을 한 상에 다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빵도 따로, 음식도 따로, 술도 따로, 이렇게 각자의 상에 음식을 차려서 하나씩 내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일은 32절 보세요. 부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정, 토에바 이런 뜻이고, 토에바이고 히브리어로 뜻은 가증스럽게 여기다, 혐오스러운 일로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그 식탁을 놓고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그 밑에, 그리고 함께 했던 애굽 사람도 그 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성껏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그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다 앉힙니다. 신비한 일이죠.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우리들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자리 배치를 했지 놀랍니다. 그리고 34절 보시고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고 요셉과 함께 그 형들이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다, 히브리어로 사카르예요. 술에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술로 정신이 흐릿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즐겁게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복의 출발은, 복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니까 복의 근원을 항상 유지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을 유지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자녀들, 손주들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마음도 크고 사랑도 크고 또 도움도 베풀 수 있고 은혜도 베풀 수 있게 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훈련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